벌써 11월의 첫 주일입니다. 어김없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폭염은 물러가고 늦가을에 깊은 가을 속으로 접어드는 주일 아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문득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 시 한 편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가을이여 어서 오세요. 가을 가을 하고 부르는 동안 나는 금방 흰 구름을 닮은 가을의 시인이 되어 기도의 말을 마음속에 적어봅니다. 가을엔 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바람을 잡아 그리움의 기도로 키우며 노래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늘 기도로 시작하고 세상 만물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을엔 나의 발길이 산길을 걷는 수행자처럼 좀 더 성실하고 부지런해지길 원합니다. 선과 진리의 길을 찾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가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을엔 나의 언어가 깊은 샘에서 길어올린 물처럼 맑고 담백하고 겸손하길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맑고 고운 말씨로 기쁨 전하는 가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인 수녀님도 암으로 투병 중에 있으시죠. 제가 아무래도 동일한 병은 아니지만 같이 투병 중에 있다 보니까 동병상련이라고 이런 아픔의 시간을 믿음으로 지나간 분들의 글들을 좀 읽게 됩니다. 그러던 중 지난주에 병실에서 이혜인 수녀님의 시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이 마음, 이 가을의 풍성한 수확의 들판을 바라보면서 깊어가는 계절만큼 내 인격, 내 존재도 생의 열매로 풍성하기를 원하는 그 염원이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의 열매로 돌아오는 것, 그것은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할 계절, 내 인생의 들녘에 아무 열매 없이 버려진 황량함을 바라보면서 차가운 겨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생의 커다란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11월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뿌린 열매가 여러분 삶의 들녘에는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그러한 열매로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있다면, 또 이 시간 한 해의 마지막으로 달려가면서 이 한 해 내가 무엇을 하고 세월을 보냈는가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금년 한 해 내 인생이 후퇴하거나 삶의 터전이 망가진 실패감으로 열매 없는 황량한 가을 들녘 같은 결산의 시간을 보내며 오늘을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득 제가 병상에 누워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실패했는가? 어떤 분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실패하고, 어떤 이들은 인간관계에 실패한 분들,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이 처한 분들도 있지 않을까. 직장이나 사업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한 해의 마지막을 기쁨으로 보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던히 몸부림치고 노력했는데 내 인생의 강에서 걷어올린 수확이 하나도 없는 그런 허무함 가운데 오늘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제가 좀 그런 생각이 최근에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오늘 본문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 베드로가 바로 그런 심정으로 어느 날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로 알려진 이 호수를 낯선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베드로와 마주치는데, 그 나그네에게 베드로가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밤 그는 날마다 그렇게 했듯 최선을 다해서 어부로서 고기를 낚고자 땀을 흘렸지만 이상하게 수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올 것을 포기하고 밤을 새며 고기를 낚고자 했지만 헛수고의 밤을 보낸 사람이 이날 아침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가운데도 베드로처럼 금년 한 해 헛수고의 밤을 지나온 분들이 계시다면 이 아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렇게 무던히 애를 썼지만 내 인생의 들녘에 열매가 없는 이 아침,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저는 제자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헛수고의 밤을 지난 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제자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시작. 오늘 본문에는 그물을 씻고 있었고 마태복음 방금 읽은 말씀에는 그물을 깁고 있는 모습, 깁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씻는다 또는 그물을 깁는 행위가 어부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그물을 씻지 않으면 해초 같은 것이 걸려 그물이 부식될 수가 있습니다. 찢어진 그물을 깁지 않으면 다음 어, 다음에 출항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그물을 씻고 깁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 열매가 없었지만 그물을 수선하여 다시 다음의 고기잡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제는 헛수고였지만 고기잡이를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의 실패 때문에 내일까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어부들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일 쓰기 어려워하는 인생이 있다면 누구일까? 자기 스스로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어제의 실패 때문에 내일을 내려놓는 인생입니다. 비록 사회가 나를 포기하고 주변의 이들이 나를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자리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포기는 절망이고 절망은 희망의 유일한 적입니다. 이 난치의 질병과 싸우는 분들을 관찰해 보면 한동안 잘 견디다가 한순간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언제 그렇게 되는가? 스스로 희망을 포기하는 순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입원한 병실에 제 옆 침상에 저보다 하루 늦게 입원한 나이가 저보다 3살 정도 젊은 남자분이 입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40대 후반이신데 결혼을 아직 안 하셨는지 보호자로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한 6월 정도부터 근무력증이 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무력증이 아니고 몸 안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다리를 쓸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왔습니다.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처음 회진 와서 옆에 있는 환자 보고 제일 첫 마디가 연명의료서 작성하시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치료를 하기는 하지만 마지막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마디가 연명의료서를 작성하시라. 커튼을 쳐놓고 옆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밤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제가 아픈 걸 잊어버리고 이분의 좌절과 절망이 느껴져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계속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한숨 소리를 옆에서 들으면서 나도 아픈데 내가 아픈 건 아픈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이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한 일주일을 같이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조금 얼굴을 오가면서 익히고 나서 나오면서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재발인데 2번째 암을 가지고 여기서 치료 중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먼저 퇴원을 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18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죽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무엇보다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실패로 인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헛수고의 밤을 지났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헛수고의 밤을 지난 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무엇일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출발점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면서 베드로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당신의 배에 초청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배를 사용하기를 요구하셨고, 베드로는 기꺼이 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요청을 응답해서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두 척의 배가 있는데 한 배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배였고 또 한 척은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10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시몬의 동업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내신 아이디어가 시몬의 배를 강단으로 삼아 물가에서 조금 떨어져서 해변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자 하셨고, 기꺼이 시몬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발견하는 흥미로운 사건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요구하십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일을 위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끌어가느냐고, 왜 끌어가느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전혀 자신과 상관없어 보이는 마을 한 집 앞에 있었던 나귀 새끼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번은 유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서 유월절 식사를 할 것인가 걱정을 할 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고 그를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내가 나의 제자들과 너의 다락방을 사용하겠다 말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당신의 소유를 주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기도하며 주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본문 8절에서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죠.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 이것을 주권, 로드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을 주인으로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주님 내 배를 쓰십시오.
주님, 내 집을 쓰십시오. 나의 물질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재능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시간을 쓰십시오. 내 몸, 내 존재 전체를 드리오니 이것을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대할 때 베드로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주목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실패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실패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놓친 실패. 실패한 상황보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했던, 고기를 한 마리로 낚지 못했던 지난밤의 실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못했던 그 실패가 인생의 가장 큰 실패라면, 이제 우리가 기적의 출발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이키고 회복할 때 우리 인생은 비록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어도 여전히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배에 초청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내 인생의 영역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되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면 우리 삶은 실패를 딛는 새로운 기적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의 주인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헛수고의 밤을 지난 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주인 되신 주님의 말에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간단합니다.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한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전히 오늘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어제의 베드로의 실패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가 믿고 있었던 상식과 이성의 우상을 깨뜨렸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헛수고의 밤을 지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에 따른다면 해가 뜬 후에는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식을 깨트리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이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로서는 나름 수산업계에서는 잔뼈가 굵은 어르신이잖아요. 예수님은 전혀 판이 다른 목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닷가의 어부로서 지금까지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전혀 상관없는, 어부로서는 아마추어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신학자가 이 본문을 이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는 것과 동시에 그의 이성과 상식도 찢어졌다. 그의 이성과 상식도 찢어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이성이나 상식을 무시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가 단순히 이성과 상식에 매여 있는 종교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성과 상식이 실패한 곳에서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종교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그래서 참된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실패했다, 내 인생의 코너에 몰려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깨뜨리고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잘난 것, 내가 자랑하던 내 판단과 내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순종의 결단이 어제의 실패를 넘어서는 새로운 기적의 아침을 열어갈 줄 믿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일장신대 총장까지 하셨던 정장복 교수님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담당 교수님이셨는데 졸업식장, 신학대학원 졸업식장에서 좀 형식적인 거지만 졸업식 할 때 졸업생 대표가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교수님, 저희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저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역하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신 정장복 교수님이 재밌는 얘기 하나를 하셨어요. 그날 졸업식 설교를 하셨는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군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제군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네. 그러나 제군들이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군들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제군들을 붙들어 주시는 경험이 필요하네. 그때 제군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일세.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붙드시고 그 말씀으로 기나긴 인생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코 오늘의 환난과 실패에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어제 우리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건지시고 여전히 지킬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지나간 시간 내 삶의 주인,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경험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 인생이 실패를 딛는 새로운 기적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 내 판단만으로 인생을 사는 것, 베드로가 죄인을 주여 나는 죄인이라고 표현하죠. 죄인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 판단으로 사는 것이 죄인의 삶이라면 이제는 돌이킨 삶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헛수고의 밤을 지나왔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주인 삼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어떤 은혜를 우리 인생의 장에서 경험하게 될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두 가지, 예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이웃들하고 나누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찢어지는 그물에 넘쳐나는 고기로 인해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을 불러 나누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근원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부어주신 축복을 이제는 다른 이들과 나누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축복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고기 잡고 고기를 팔아서 재산 늘리고 좀 더 좋은 집으로 큰 차 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이제는 내가 구원받아 사람을 또한 구원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적 어부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전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하나 건사하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제는 다른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영적 어부의 삶을 사는 것. 앞서 병실을 나오면서 있었던 일을 짤막하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순간이 고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목사로서는 되게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프다가도 설교할 때는 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아프다가도 더 아픈 분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소망을 나누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 그것만큼 재미있는 인생이 없어요. 밥 먹는 것보다 더 배부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영적 어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낚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께서 지나간 실패를 넘어서는 더 큰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후회는 무엇인가? 이 저급한 생의 목적에 나를 들인 그 후회가 가장 큰 후회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의, 참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에 내 인생을 드린 그러한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지나간 인생의 헛수고, 지나간 인생의 실패로 인생이 마무리되지 않기 위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목적에, 이 생의 비전에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우리를 드린다면 헛수고의 밤을 지나왔을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기적의 아침,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드려지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마땅히 거둘 만한 생의 열매가 없어 흔들리고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는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높고 높은 생의 비전을 붙들고 새로운 아침, 주님이 주시는 기적의 아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